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들보다 구별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본체는 있어요. 근데 본체의 형상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본체 형상이 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그가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고 또 그를 만드셨지만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했던 일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인자의 길을 택하게 된 겁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오시는 일을 돕는 첩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동력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동력자.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타락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근본인 토지로 돌아간 아담은 그곳에서 아들을 둘 낳게 되었던 겁니다. 큰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작은 아들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어느 날 그 아담의 아들 둘이 각각 하나님 앞에 예비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설명은 있겠지만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한 증거하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예물을 드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주눅을 들어요. 근데 예물이란 말을 아셔야 돼요. 예물을 누구한테 드리냐면은 적은 자가 큰 자에게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만날 때 드려지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물 드릴 때 참 헛되이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하게 드리는 것, 그것도 예물을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 꾸깃꾸깃 찌그러진 것처럼 그냥 주머니에서 그저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남이 드리니까 드리는 예물을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뵙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거든요. 드려지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오직 믿음에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했다가 마침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물었을 때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그런 얘기 있죠. 그 피는 못 속인다고. 자, 하나님을 속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었잖아요. 그죠? 네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 숨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물었어. 너 왜 이렇게 죄를 짓느냐? 이런 물으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변명을 해요. 이와 같이 가인도 아담의 누굽니까? 자녀예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네 아우가 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해서
위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가인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합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해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야 돼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야 됩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는 역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당시 부속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의 마을은 하나의 국가였고 마을의 촌장은 곧 그 나라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 사람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 정탐꾼이나 침략자를 의심해서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성경에 읽었을 때 보면은 하나님 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이 바로 가인과 아벨인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요. 이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두 아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아벨은 죽었고 가인만 혼자 남았는데 근데 그는 어째서 무릇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줄 것이라 두려워했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에 가인이 후손이 나서 사람이 만났을 때 그 가인이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판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숙이 알아들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얼마나 큰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은 가인은 자기가 아우를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지 않는 곳,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에덴의 서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또 그 다음에 동편에 있는로부터 이제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은 거기서 한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가인은 이곳에부터 혹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가 없을까 두려워해서 거기서 무슨 성을 쌓냐면 가인의 성을 쌓습니다. 이처럼 가인이 항상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워했던 사람, 무서워했던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는가.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그 열쇠를 풀어보는데 어떻게 풀어보냐면 아담 이전에도 인류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7절에 언급된 아담은 그 사람, 그러니까 단수의 그 사람, 아담 할 때는 한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며라 말할 때는 어떤 말이냐?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인류가 땅에 충만해지기까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 그 말씀 그대로 연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고 잘 연구하셔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막 더미, 그러니까 찰흙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 하나님께서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던 것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코를 한번 만져보세요. 자, 눈도 한번 만져보세요. 귀도 만져보세요. 입도 만져보세요. 누가 만드셨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안에다가 뭘 넣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이와 같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 것지 모르지만은 것처럼 바람이 불어오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거의 생기가 할 때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을 불어넣기 전에 사람은 누구와 같아요? 동물과 같은 육체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문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도덕의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혼은 있어도 그들에게는 영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문화 속에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땐 똑같은 사람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나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번 치매를 걸리면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서 즐거웠던 일들은 한 2%나 30%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거의 90%에서 97%는 뭘 생각하냐면은 과거에 충격받았고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막 음식을 탐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가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 못 먹고 헐벗던 사람들이 그 치매 걸릴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막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될 삶인데 부르지 못한 원한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많이 당해가지고 시집살이를 했던 사람이 아니면은 젊었을 때 많이 주먹질을 했던 깡패 생활을 했던 사람이 치매를 걸리면요. 뭐라냐면 맨날 남을 두려워하고요. 남을 보는 것을 무시하고 거기서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쌍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치매를 걸린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말할 때 참 나쁜 병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계시잖아요. 어제 제가 지금 성령에 우리 장모님 뵈면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다른 때는 육체의 그 정욕에 대한 얘기 막 나오거든요. 막 성질이 나가 있을 때 음식을 드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참외를 잡수면서 기분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드릴 때에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계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타납니다. 육체의 생각이 멈춰 있을지라도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날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지금 가인이 사람을 아벨을 죽인 것에만 여러분들 치우쳐서 많이 들었지요. 근데 죽인 것에 대한 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서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영이 살았기 때문에 누구와 교통한다고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잖아요. 내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느냐, 나는 왜 이렇게 외롭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영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요 0.00000%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내 육체, 내 혼의 생각이 변할 뿐이지 내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볼 때 외모로 볼 때는 영이 죽은 사람이나 영이 산 사람이나 전혀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외모는 전혀 구별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을 통해서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에덴을 독차는 것을 보시고 그래 좋지 않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지라 했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새 생명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육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전가할 수 있는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후에 있을 인류에 의한 결혼에 대한 일종의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예언이라면 마땅히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의 뼈에서 나온 자이므로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던 이유는 여자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남자의 뼈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아담 분명히 그를 낳은 부모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땅에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아담 한 사람을 택해서 생명이 되었을 때 그래서 나중에 죄를 지니까 본토 너희 땅으로 가라 했던 것은 그 부모에게 가라는 얘기했던 겁니다. 그들은 영이 없습니다. 사후의 세계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남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홍수 이전에 많은 사람이 다 죽었을 때 네필림에 있을 때는 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혼으로서 갖고 육체도 같지만은 아담의 후손들, 그러니까 가인도 아담의 후손인가요? 아닌가요? 후손이 맞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다 인류는 한 핏줄로 나왔습니다. 혈통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의 혈통요? 아담의 혈통.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부 다 생명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들도 불쌍하지 않느냐. 저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착한 일도 많은데 왜 지옥을 보내십니까? 이런데 거기 하나님이 전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 영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도록 역사해주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코에 생기를 불었을 때 생명이 된 것을 아담이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후 했더니 생명이 됐는데 자기 영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kok고에 생기를 잃고 생명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꼈잖아요. 믿으시죠? 현재 기독교인들이 참 발빨리 댕기고 많은 것들을 습득을 많이 하시고 또 믿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들을 하시고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은 무엇을 잊어먹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살아요. 입들은 얼마나 고급진지, 말들은 얼마나 정말 빠들을 밟는데 잘하는지, 뭐 성령하면 탁, 예수하면 탁, 뭐 믿음하면 탁, 그러면서 뭐냐면 타인에 대한 믿음, 타인이 갖고 있는 신앙, 타인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성에 대해서는 전부 무시해버려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냐면 남을 험담하고 남의 그 잘못을 막 지쳐가지고 정죄하려는 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정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높여줘야 되고, 아멘. 신앙관 가운데서 약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동력해주고 이렇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보면은 구분된 삶을 살잖아요. 너는 내 편, 저는 저 편. 이렇게 해서 나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한동석이고, 나와 좀 신앙생활 들리면 넌 2단이야 3단이야. 그래서 오늘날 와서 이 교회가요 점점 타락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인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별은 7배지만 그를 죽이는 자는 70배로 했죠. 7배 넘는다 했을 때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랑하라는 뜻이거든. 아멘. 사람을 죽였지만은, 아우를 죽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들렸을 때,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사람인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벌을 하게 되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요?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여라 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때같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분목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냐면 정죄하기 때문에. 자꾸 입으로 그냥 이웃을, 자꾸 입으로 내 형제를, 입으로 자꾸 내 자매를, 내 참 교회 성도들을요 자꾸 이간질하고요 금을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죄한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을 때 그 심판은 영의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육체로 지었던 죄는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이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이란 말 썼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품보다 더 적은 것이 홀이라 했던 것처럼 쌀 한 알이거든요. 이게 쌀 한 알이 뭐냐면요, 자일제 능금 있죠, 능금 금 있죠. 1, 2, 3, 4할 때 그 간격이 홀이란 뜻입니다. 쌀 한 톨의 그 간격이 홀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거라도 남김없이 다 내놓고 오라는 말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바로 아담 이전에 있던 인류.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들을 네필림이라고 합니다. 네필림은 나팔이란 뜻이에요. 나팔이란 말은 불다는 뜻이 아니라 떨어진 자, 타락한 자거든. 오직 거기서 승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아담 혼자야. 에덴에 이끌어갔던 아담 혼자의 승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없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더 월성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그 위대한 민자를 가진 아담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아멘. 죄를 짓고 왔지만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저처럼 힘이 없다고 발로 차지 마세요. 저처럼 적응교에 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죄 싫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는 길로서 택하신 것이 아담인데 당시 땅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생명이 될 수 있는 후보자였지만 아담 한 사람이 선택되자 나머지는 다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게 네필림입니다. 자, 네필림 뭐라고요? 나팔의 뜻 뭐라고? 탈락한 자. 가인은 아우를 죽인 후에 에덴 동쪽으로 이주하는 곳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담이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가인은 그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막 아담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아기를 낳는데 딸을 낳은 거야. 그러다가 가인이 그 딸하고 결혼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한 사람 많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해되셨죠?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죽은 후에 비로소 셋을 낳고 그 후에 800년간 계속 자식을 낳았습니다. 셋도 800년 이상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800년은 뭐 기본이었어요. 기본. 뭐 요새는 뭐 120년 산다고 여러분들 자랑하시는데 뭐 잽도 안 되죠. 세상 말로 하면은 아이고 감히 지금부터 800년 살고 싶으시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도 아담같이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천사 시도 장가도 안 간다. 히브리서 1장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느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사옵니다. 아멘. 근데 요새 유튜브 보면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네필림이 돼가지고 지금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것은 아담 이전부터 땅이 충만했던 네필림들. 그들은 비록 영혼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문화와 문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화장도 했을 것이고 머리도 빗었을 것이고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저 동물의 뼈를 하나 더 코에다 꼽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인은 아담의 후예로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편에서 가서는 그 아내는 누구냐면은 네필림의 하나예요. 네필림의 하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외모로는 다른 점이 없어도 가인의 아내에게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에녹은 아버지를 따라서 영적 존재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서 영이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 요 많은 분들이 여기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죠? 생명의 후손들과 네필림의 후손들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다면 그 자식은 육체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 이는 7번 하는 일이며 7 하기 0은 0이 되는 것과 똑같이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의 일을 위해서 영적 존재를 얻고자 하시는데 영적 존재들과 네필림의 결합이 계속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날수록 영적 존재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창세기 6장 7절에 하나님이 교회에 큰 위협을 받고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일가족은 영적인 존재들끼리의 결합을 잘 유지했습니다. 가인은 비록 영적 존재지만 그의 안에는 영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자식 중에서 영적 존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노아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명의 후손들과 네필림의 후손들이 결합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근심하게 됐던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에는 더 이상 네필림의 후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서 인류가 충만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갖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 그의 생명이 없는 자와는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께서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은 그 피가 마음속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세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를 만들어서 예수를 육체의 정욕을 가진 인간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화가 나올 때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상용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성령을 왜 주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한테 생기를 왜 불어주셨습니까? 생명이 된 이유가 뭘까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어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부자 돼가지고 뭐 늘리기 하고 막 놀러 다니라고요? 춤추고 다니라고요?
보면 자기 방향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성령을 주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신 분이십니까? 아멘. 왜 권능이 없어요? 그래? 이분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남이 받았으니까 나도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근데 권능을 못 받는 건 왜 못 받았을까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권능이 없는 겁니다. 권능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대한민국 기독교가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요. 성령을 받았다고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권능을 받았음에도 권능을 사용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분량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누구의 증인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랬나요? 길거리 다니면서 띠때면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뭐 구원 받으세요? 이러면 다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사람의 법도와 사람이 갖고 있는 교훈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싸우고 다투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하지만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로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령이 임하셨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권능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무엇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100점 100패가 돼요. 권능이 있음을 더 큰 권능을 달라고 더 큰 권능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시되 큰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진리와 생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여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교회를 이끌어 쓰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멘. 권능을 주시되 권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를 가리켜서 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증거를 잠시 켜서 비치는 등불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불을 밝히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놓으면 그대로 유용하지요. 그러나 대낮에 여러분 촛불 켜면 그것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아무리 철새 촛불을 1000만 개를 켜도요, 태양빛 한번 비추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수에 대한 사람의 증거는 아무리 홀려한 증거를 할지라도 등불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목회자도요, 여기 있는 목사, 이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면요, 등불과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등불이 암만 자기가 밝다고 암만 해본다, 태양빛이 쫙 비치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을 가진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요? 권능으로 임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 빛을, 자기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 태양빛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침례, 또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떠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다 이랬습니다. 그건 다 등불입니다. 제발 기도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기도할 때요, 모세로부터,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작해가지고요, 그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요한에까지 그렇게 닮아가라고요,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모세에서 이제 지금, 맞아, 모세가 80세에 불림을 받았죠? 저 아직 멀었어요. 80세까지 멀어요. 아직 80세에서 120세까지 하니까 전 뭐 120년 갈지도 몰라요. 저는. 등불을 보고 하지 마세요. 다들 말씀드립니다. 교회 겉모습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을 뻔질이 하는 목사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 신앙생활이지. 자꾸만 교회 보고 목사 쳐다보다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조금만 삐끼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얼마나 말들 안 듣는지. 그러다 거기다 완전 하나 탁 치주면은 막 그때부터는 나와 예수는 없고 나와 목사는 동등하다 생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바요나시면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누군 누굴 닮는다고요? 그 피는 못 속입니다. 아멘. 못 속여요. 아담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가인이잖아요. 아버지도 속이니까, 변명하니까 아들도 변명합니다. 우리 혈통으로서는 아담의 혈통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는데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닮아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 닮으신 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 본질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든 저든 하나님 자녀들이요, 하나님 모습 그대로 닮아가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여 합니다. 찬양하면서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 부를 때에 감격이 옵니다. 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에 주님에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침례 요한이 비록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러한 증거는 잠시 켜서 밝히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는 것은 촛불 같아요. 등불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불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태양이 왔어. 촛불 필요합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구약은 침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구약 시대는 끝난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2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실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요.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태양이 비칠 때는 어때요? 따뜻하죠? 빛이 막 왔을 때 모든 우리 몸속에 있는 균도 살려주죠? 살아나게 하죠?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죠?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 누굴 증거하냐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 있을 때 힘들어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여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라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절 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권능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고 이때부터 그들이 뭐 하냐면 전도를 시작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뭐가 나와요? 표적이 따르느니라. 그런데 오늘날은 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일어나냐고. 왜 이제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있지 않냐고 가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피우냐고요. 그러면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분인지 아닌 분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요 가까스로 지탱하는 가까스로 지탱해. 이름만 기독교냐. 그냥 꼭대기에 십자가만 종탐에 딱 올려놓고요. 이제 그거까지 안 되니까 교단 마크 돼가지고요.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만 관로. 우리는 100년 된 교회. 우리는 200년 된 교회. 참 힘겹게 삽니다. 그런 것들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부터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은 반드시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표적. 여러분들 삶에 표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이 표적이 나타나면 손에서 막 나타나야 되고 눈에서 막 불이 나가 이런 표적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 답답한 환경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떠나갈죠. 가난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이 가난을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가난해지시면 부하신 주님이 가난해지면 나로 부하게 하시고 그가 스스로 가난해졌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하시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업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떤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을지라도 뭐냐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 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표적과 이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없는 삶을 살면서 새벽 기도는 왜 그렇게 나와서 목사님들 좀 잠 좀 주무시도록 새벽 예를 좀 자제하면 안 될까요? 천하는 금요일 날, 그 다음 지나면 토요일 지나면 주일인데 새벽 4시까지 그냥 취해가지고 안 되니까 취해가지고 이거 하면서 무조건 안 되는 목사님 왜 안 됩니까? 뭐 합니까? 이거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어떤 분은 제가 그랬어요. 뭐? 1000번째? 여러분 1000번째 하려면요 제대로 하세요. 1000번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소 한 마리씩 내요. 그래서 소값 얼마입니까? 그래서 한 마리? 그래서 한 700만 원 하나? 아휴. 하나에 배는 1000원씩 1000번째 한다.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1000원씩 해서 돈이 얼마인데 계산하고. 그거 뭐예요 그게.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길거리를 가든지 사업체든지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시되 큰 권능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기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권능을 주시되 이 땅에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비록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지만은 하나님은 용서의 잔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담 이후로부터 지었던 죄, 불변의 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한 죄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는데. 자, 이 권능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도우심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겁니다. 어떤 일, 여러분들이 사업터이든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들 기간 문제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잘 됐을 때 그 권능의 소문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의 따름을 통해서 누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야 확실히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기는 잘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쪽에는 보니까 모든 것들이 남들은 다 안 돼서 쓰러지는데 잘 되는구나.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통 중과 고난 중에서 울고불고 닥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표적이 따르며 그 이적이 있을 때에 그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게 큰 권능을 주셔서 항상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표적과 이적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있는 인생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이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또 능히 이 땅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했사오니, 저의 삶과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는 승리자 되게 할수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